사도행전 7장 42절이죠. 42절부터 54절까지 구약의 역사를 스데반이 회고하면서 거의 지금 마무리 단계에 왔습니다. 41절에 보니까 송아지를 만들어 그 우상 앞에 제사하며 자기 손으로 만든 것에 기뻐하더니, 이스라엘 백성의 본질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의 본질이 우상숭배에 쩌들었다 이 말. 그러니까 우상숭배에 쩌들어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만들기 위해서 출애굽을 하셨다. 그걸 잘 들으셔야 돼요. 무슨 말인가 하면 우리도 똑같아. 우리가 예수님 믿기 전에 하나님이 아닌 다른 우상 숭배에 쩌들어 있던 인간들이에요. 우리들이 섬겼던 우상들이 어떤 우상들입니까? 내가 우상이고, 남편이 우상이고, 아내가 우상이고, 자식들이 우상이고, 이 세상에 여러 가지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는 돈이 우상이고, 권력과 쾌락과 명예와 그런 것들을 우리 모두도 우상으로 섬기고 있었다 이 말입니다. 그렇게 우상 숭배에 쩌들어 있던 우리를 예수 믿게 하여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만드는 겁니다. 그게 우리를 제사장으로 만드신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만드는 게 그게 구원의 한 가지 목표예요. 여러 목표들 중에 똑같아요. 지금 출애굽을 하는 것도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우상 숭배에 빠져 있으니까 그것으로부터 구원해서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게 하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DNA에 우상 숭배가 완전히 꽉 차 있었다고 보시면 돼요. 430년을 애굽 땅에서 종노로 됐으니까요. 우리 대한민국이 30 몇 년 일본 밑에 있는데도 일본의 관습이 얼마나 남아있습니까? 일본의 언어도 남아있고 관습도 남아있고 30 몇 년 했는데 430년 했으면 완전히 찌드는 거예요. 자,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이 외면하셨다. 42절에 외면하사 그들을 그 하늘의 군대 섬기는 일에 버려두셨다. 하나님이 외면하시고 버려두시는 게 심판이에요. 하나님이 외면하시고 버려두신다. 그 말은 뭐냐면 그들이 죄악 가운데 그렇게 살아가고 행동하는 걸 그냥 내어버려 두시는 거예요. 죄악 가운데 내어버려 두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결국은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 그 송아지를 섬기는 자들 중에 많은 사람을 지진이 일어나게 해가지고 다 삼켜버리게 되죠. 자, 섬기는 일에 버려두셨으니 이는 선지자의 책에 기록된 바 이스라엘의 집이여 너희가 광야에서 40년간 희생과 제물을 내게 드린 일이 있었느냐. 40년간 제사했죠. 제사했는데 제대로 한 적이 얼마나 있느냐 이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요거는 이제 아모스 선지자가 이스라엘을 고발하면서 하신 말씀이에요. 너희들이 40년간 희생과 제물을 내게 드린 일이 있었느냐? 하나님께 예배를 한다고 하면서도 예배가 정당하지 못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그 우상 숭배가 그들의 마음에 가득했다라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이 어떤 우상을 섬겼냐? 43절에 보니까 몰록의 장막. 이 몰록이라는 말이 구약에는 몰렉이로 되어 있는데 몰렉과 몰록 같은 말입니다. 뭐냐면 이거는 어린아이를 죽여서 제물로 바치는 신이에요. 제일 악독한 신이죠. 송아지 만드는 것 같으면은 뭐 그냥 그나마 양반이야. 이거는 어린아이를 죽여서 제물로 바치는. 그게 이제 바로 이 우상, 몰렉 혹은 몰록의 우상입니다. 그 우상을 이스라엘 백성이 섬겼어요. 말이나 되는 겁니까? 하나님이 빼내신 백성인데 하나님이 애굽 땅에서 빼내신 백성이 어떻게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질 아니하고 몰록과 몰렉의 우상에게 자기 아이들을 잡아 죽여서 그 아이들을 그 몰렉의 우상에 바치면 그 아이들이 불타버리는 거예요. 무서운 거죠. 그런 우상 숭배를 했다 이 말이에요. 심플하게 말해서 해봅시다. 우상 숭배는 마귀적이다. 여러분 이해되시죠? 어떠한 우상 숭배도 다 마귀적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속에 빠진 사람들, 무속인들, 무당들 이런 사람들이 사실 뭐 번듯하게 앉아가지고 점괘를 봐주고 뭐 미래를 예언하는 것 같지만 그 사람들의 그 속 얘기를 들어보세요. 자기를 주장하고 있는 그 귀신에게 사로잡혀가지고 그렇게 두려움과 고통 속에서 그 짓을 하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두려움과 고통의 악신이 자기들을 지배하기 때문에 무당을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게 이제 신내림이다. 그런 얘기예요. 신내림, 신접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무서운 일이죠. 무서운 일이에요. 그건 뭐 이 땅에 살면서부터도 벌써 귀신의 노예가 돼갖고 죽는 대로 바로 그냥 지옥 아랫목으로 가는 거예요. 근데 무당과 무속인들로 살다가도 죽게로 돌아오는 경우들이 있더라. 어쨌든 우리는 계속하여 복음을 증거해야 됩니다. 자, 몰록의 장막과 신 레판의 별. 이 레판이라고 하는 이름의 신인데 이 신이 별을 숭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를 성경학자들은 토성의 숭배다. 토성. 수금지화 목토 천해명의 토성. Saturn이라고 하는 토성을 섬기는 우상숭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그 우상숭배 기본이 뭡니까? 기본이 해봅시다. 태양신, 달신, 별신. 이게 기본이에요. 태양을 섬기고, 달을 섬기고, 별을 섬기고. 그 다음 기본이 뭡니까? 소 섬기고, 송아지 섬기고. 그 다음 뱀 섬기고, 깨구리 섬기고. 그 다음에 인도 가보면 코끼리 유명하죠. 코끼리 섬기고. 뭐 온갖 거 만들어 놨잖아. 다. 애굽에서 10가지 재앙이 쏟아질 때 재앙에서 쏟아졌던 이라든가 메뚜기라든가 개구리 이런 것들이 다 그때 애굽 사람들이 섬겼던 우상들이다 이 말이에요. 자기들이 섬겼던 신들을 개구리로, 메뚜기로, 이로 이렇게 해놨는데 그놈들이 와가지고 다 자기들을 멸망시켜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간의 코미디? 애굽에 심판을 내리는데 그들이 신이라고 섬기는 그죠? 그 생물들을 보내갖고 다 작사를 내고 있다는 거죠. 자, 어쨌든 이들을 받들었으며 이것은 너희가 절하고자 하여 만든 형상이로다. 내가 너희를 바벨론 밖으로 옮기리라. 요게 지금, 그죠? 요게 우리 아모스 혹은 이사야 선지자들을 통해서 자, 요거는 지금 아모스예요.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 너희들이 우상 숭배를 그렇게 열심히 하는 거 보니까 너희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살 자격이 없다. 그렇죠? 네, 그래서 내가 너희를 바벨론 밖으로 옮기리라. 이 말이 뭐야? 바벨론 포로로 보낸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는 핵심 이유가 뭡니까? 우상 숭배. 우상 숭배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게 됩니다. 느부갓네살이 와서 예루살렘을 함락시키고 성전을 다 회파하는 일이 벌어지게 된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갑자기 스데반이요. 송아지 숭배하던 그 출애굽 이후에 송아지 숭배하던 그 이야기에서 바로 아모스로 넘어가 버렸어요. 그러니까 구약의 역사를 출애굽기에서부터 아모스서로 넘어가 버렸어요. 몇백 년을 그냥 뛰어버렸는데 결국은 그 몇백 년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이 한 짓이 우상 숭배다 이 말이에요. 우상 숭배. 자, 44절 읽어봅니다. 시작. 광야에서 우리 조상들에게 전부의 장막이 있었으니 이것은 모세에게 말씀하시니까 명하사 그가 본 양식대로 만들게. 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장막을 지으라 할 때
하나님이 보여주잖아요. 그죠? 보여주셔가지고 양식을 보여주셔서 그 양식을 따라 성막을 짓게 됩니다. 그래서 광야에서 우리 조상들에게 증거의 장막이 바로 성막이에요. 성막. 증거의 장막이 있었으니 이것은 모세에게 말씀하신 이 여호와께서 명하사 그가 모세가 본 그 양식대로 만들게 하신 것이라. 옷 만들 때 양식이 있잖아요. 그죠? 본대로 한다 그러잖아요. 본대로 한다. 그렇게 할 때 이 양식. 하나님이 보여주셨어요. 모세에게 그 양식대로 성막을 만들어라. 성막을 만들 때 오홀리압이나 부살렐 같은 그런 장인들에게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충만케 했죠. 우리 조상들이 45절 그것을 받아 하나님이 그들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인의 땅, 이 뭔 땅이죠? 가나안 땅이죠. 우리 조상들이 그것을 받아 하는 것은 하나님의 증거의 장막 혹은 또 그 증거의 장막을 양식대로 만들게 하는 거죠. 네, 그것을 받아서 하나님이 그들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인의 땅, 가나안 땅 7족속이죠. 가나안 땅에 원래 족속이 몇 족속이 있었어요? 7족속이 있었어. 그들을 쫓아내라 그랬죠. 가나안 땅의 7족속을 왜 쫓아내라고 했을까요? 이때 이 가나안 땅에 있는 7족속 역시도 어떤 자들이었나? 그렇죠. 철저히 우상을 숭배하는 자들. 그래서 구약에서 한번 해봅시다. 죄가 관영하였다. 관영이란 말이 뭐냐면 죄로 꽉 찼다 이 말이에요. 가나안 땅이 죄로 그냥 완전히 꽉 차버렸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쳐들어가가지고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것은 죄 없는 가나안 족속들을 그냥 학살하는 게 아니에요. 그걸 그렇게 보면은 그거는 하나님의 관점이 아니라는 거죠. 가나안 땅에 이미 우상 숭배로 가득하고 악으로 가득하기 때문에 그걸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거룩한 심판의 전쟁이에요. 이스라엘을 활용하여 가나안 땅의 7족속을 심판하는 전쟁이 가나안 정복 전쟁이다. 그렇죠? 자, 해봅시다. 땅을 정복하라. 네, 땅을 정복하라 하는 것은 그 땅을 우상 숭배의 땅을 정복하여 하나님을 예배하는 땅으로 만들라 이 말이죠. 자, 이방인의 땅을 점령할 때 여호수아와 함께 가지고 들어가서 뭐를 가지고 들어간 거예요? 성막을 가지고 들어간 거죠. 들어가서 다윗 때까지 이르니라. 스데반이 여호수아부터 다윗 때까지 왔으니까 뭐가 다 지금 거기에 어떤 성경이 들어있냐? 여호수아, 사사기, 룻기 그리고 사무엘 상까지 지금 얘기를 한 거예요. 아시겠죠? 출애굽기에서 출애굽기, 레위기, 신명기, 여호수아까지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여호수아, 사사기, 룻기, 사무엘 상까지 지금 다윗까지 오는 거니까 네, 온 겁니다. 사무엘 하로 들어가면 이제 다윗이 본격적으로 다스리는 이야기가 나오죠. 자,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받아. 다윗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죠? 은혜를 받아서 야곱의 집을 위하여 하나님의 처소, 성전입니다. 야곱은 이스라엘이에요. 야곱의 집이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을 얘기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위하여 하나님의 처소, 성전을 준비하게 하여 달라고 했는데 하나님이 허락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허락 안 했죠? 다윗, 너는 전쟁에서 피를 너무 많이 흘렸어. 너는 거기서 그냥 성전 지을 준비, 아들이 성전을 짓도록 준비하여라. 그죠? 그래서 47절, 47절 다 같이 시작. 솔로몬이 그를 위하여 집을 지었느니라. 솔로몬이 성전을 지었다. 자, 갑자기 그냥 한 500년이 흘러버렸어요. 네, 500년. 자, 그러나 지극히 높으시니가 누구의 하나님이죠? 하나님은 손으로 지은 곳에 계시지 아니하시다. 이게 핵심이에요. 하나님은 손으로 지은 성전에 계시지 아니하시다. 참 놀라운 일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때는 예루살렘에 솔로몬이 지은 성전이라는 것도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때는 웃기는 거예요. 웃기는 거. 거기에 무슨 하나님이 거기에만 계신 줄 알고 뭐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 내가 거기 너희와 함께 하겠다 하셨지만은 하나님을 거기에 가두어 둘 수 있나요? 아니죠. 네,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채우고 계신 분이에요. 우주 만물을. 그래서 그는 지극히 높으신 이는 손으로 지은 곳에 계시지 아니하시나니 선지자가 말하는가. 49절 다 같이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등상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짓겠으며 나의 안식할 처소가 어디냐. 50절 이 모든 것이 다 내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냐 함과 같으니라. 야, 내가 다 우주 만물을 지었는데 무슨 내 집을 짓겠다고 난리냐.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짓겠으며 나의 안식할 처소가 어디냐. 그래서 하나님은 우주 만물에 충만히 존재하시는 분이시다. 그러니까 어느 공간, 특정한 공간에 하나님을 가두어 둘 수 없다. 자, 그 얘기를 우리가 확대하면 예배당에서만 예배 드리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렇죠? 예배당에서만 예배 드리는 게 아니라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우리의 일터, 삼터, 또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지구의 땅, 또 우리가 속해 있는 태양계, 우주, 전 피조물의 모든 영역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며 살아갈 수 있다. 그래서 구약의 종교가 성전 중심 종교 다 헐어버렸잖아, 하나님. 그렇죠? 그리고 이 신약교회도 예배당 중심의 종교가 뭔지 아세요? 그게 가톨릭이에요, 가톨릭. 그걸 다 헐어버려요. 가톨릭은 성당 중심 종교예요. 성당을 얼마나 섬기는지 아시죠? 가톨릭에서. 그걸 다 없애버려야 되는 거예요. 진정한 성전은 누가 성전입니까? 해봅시다. 예수님이 성전이다. 내 몸이 성전이다. 아멘 하시죠? 우리 몸이 성전이에요. 우리 몸에 주님이 성령이 내주하신다 그랬어요. 우리 몸이 성전이에요. 51절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이 할례 못 받았다는 게 뭐예요? 신약적으로 얘기하면은 거듭나지 못했다 이 말이에요. 자,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르는도다. 성령을 거스르는 것의 핵심이 우상을 숭배하는 거예요. 너희 조상들이 선지자들 중에 누구를 박해하지 아니하였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선지자만 나타나면은 그냥 괴롭게 하고 박해하고 죽이고 그랬잖아요. 자, 그리고 의인이 오시리라. 이 의인은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입니다. 메시아가 오시리라 예고한 자들을 그들이 죽였고 이제 너희는 그 의인을 잡아준 자요. 의인 메시아를 잡아준 자요. 살인한 자가 되나니. 너희가 메시아를 죽였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최고로 무서운 정죄가 뭡니까? 너희가 기다리고 있다고 했던 그 메시아를 너희가 잡아 죽였다. 그게 무서운 정죄죠. 되나니 너희는 천사가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하니라. 사람을 죽이면 안 되는데 그 중에도 누굴 죽여버렸어요? 메시아를 죽여버린 거예요. 그래서 54절만 봅시다. 54절 시작.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표현이 재밌죠? 죄를 막 지적을 하니까 마음에 찔리면은 뭐 해야 돼요? 마음에 찔리면 뭐 해야 돼? 회개를 해야지, 회개를. 근데 회개를 안 하고 뭐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이를 갈았다. 이를 갈고 나중에 스데반을 죽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자, 우리가 기억할 것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킨 것이 우상 숭배에 절여 있던 인간들을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게 하려고
출애굽시킨 것은 신약적으로 우리를 전적으로 타락하고 부패한 본성을 가지고 온갖 종류의 우상을 섬기던 우리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영적으로 출애굽시켜서 하나님을 영과 진리로 예배하게 하려고 우리를 구원하셨다 이 말입니다. 아멘 하시죠? 자, 근데 문제는 우리에게 우상 숭배의 옛 습성이 우리에게도 아직도 가득하다. 그래서 성화의 과정은 우리에게 남아있는 이 우상 숭배의 습성과 싸우는 거예요. 싸움. 이건 막 자동으로 올라오거든. 자동으로. 조금만 방심하면 자동으로 막 올라오기 때문에 올라오는 대로 쳐내야 돼. 두더지 올라올 때 망치로 때려갖고 집어넣어야 되는 것처럼 올라오는 대로 쳐내야 되고 올라오지를 못하게 하려면 아예 올라오지 못하게 하려면 매 순간 성령으로 말씀으로 충만해야 돼요. 그게 쉬운 일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성화의 싸움은 그래서 싸움이 너무 쉬우면 재미가 없잖아요. 우리 안에서 우리 죄와 싸우는 이 싸움의 과정은 상당한 뭐랄까요? 이 싸움이 되는 싸움이다. 이해되시죠? 싸움이 되는 싸움이에요. 너무 쉬우면은 싸움이 아니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야 싸움이 좀 부대끼네 힘드네 그 정도가 돼야 싸움이 되는 거지 가볍게 이깁니다. 이러면 이거는 착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매일매일 삶 속에서 가볍게 이기고 있는데요. 정신 이상자예요, 그거 지금. 바울이 뭐라 그랬어? 해봅시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 그게 실존적인 고백이에요. 실존적인 고백. 아, 참, 싸움이 쉽지 않구나. 그래도 또 싸움이 싸워볼 만하네. 재미있네. 뭐, 이 정도는 괜찮겠지만, 가볍게 매일 이깁니다. 정신 나간 인간이에요, 그 인간은. 뭘 지금 가볍게 이긴다는 거야. 지금 죄가 얼마나 무섭게 지금 우리를 달려들고 있는데. 죄만 달려드나요? 마귀가 옆에 앉아갖고 온갖 소리 하고 있죠. 마귀만 있나요? 옆에 또 우리가 사랑하고 좋아하는 사람들이 옆에 앉아가지고 이상한 소리 하고 앉았잖아요. 안 그런가? 네. 자, 그래서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이 아니고 우리의 싸움은 영적 싸움이라고 그랬죠? 영적 싸움이니까 어떻게 해라? 해봅시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잘 무장해서 싸우면 많이 이기는 거고 무장이 안 돼갖고 싸우려고 그러면 계속 지는 거고 주께서 우리에게 성령으로 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